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해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율법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은데도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건축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를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그리고 성전 예배를 통해 인간이 무엇을 알길 원하셨는가? 첫 번째는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먹은 다음에 이빨에 뭐가 꼈나 안 꼈나 그걸 보려고 이쑤시개를 들고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빨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빨 사이에 낀 거를 확인을 한다. 그 거울 보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울이 이빨 사이에 낀 거를 빼주겠습니까? 거울이 빼주는 건 아니죠. 거울은 그저 얼굴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춰주고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진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제사 드린다 그러면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하여간 막 비명소리, 피비린내, 죽은 재물을 토막을 내고 피를 내고 각드는 장면을 우리가 또 봐야 되고 번제라는 게 그걸 또 올려놓고 태워서 아예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연기가 매캐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영적 교훈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칼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소나 재물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돼야 될 사람인데 새카맣게 타서 제가 된 재물의 모습을 보면 그 잿더미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돼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용서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도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내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되고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전 예배를 통해 인간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이게 뭐 제사 드리고 이러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율법을 따라 드리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왜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소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 말씀을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 하게 하셨느냐? 시편 40편의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예물도 제사도 번제도 속죄제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의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시편 40편의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의 법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였군요. 이게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도망자로 사는 동안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도망자로 사는 동안에 다윗이 성전에 갈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기뻐하셨고, 다윗의 기도에, 나중에 그가 드린 제사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중요하고 성전의 제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성전 제사를 통해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담겨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성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민이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서 그림자가 아니라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